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일당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지도자 250명 그리고 그에 동참하는 일반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이제 17장에서 19장은 16장의 이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이 종교 제도를 그 질서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장이 17장에서 19장이고 또 그 종교 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 그리고 백성과 백성과의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제 일련의 조치들이 언급되어지는 장이 이제 17장에서 19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역 사건으로 실추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확증시키고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그 지팡이에 뭘 씁니까?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팡이를 가져와서 어디 앞에 두느냐면 4절에 보면은 증거궤 앞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놓게 두는 곳은 어디냐면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 안, 증거궤, 그 법궤 바로 앞에 이제 이 지팡이를 12개의 지팡이를 쫙 놓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팡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지금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게 하겠다? 싹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불만을 어떻게 하겠다? 잠재우시겠다라는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론이야말로 스스로 백성들 위해 자기를 높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들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해서 그 지팡이 가운데, 마른 지팡이 가운데서 움이 나게 해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딱 둔 다음 날 모세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뭐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죠? 하룻밤 사이에 죽은 그 나무, 지팡이는 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뭡니까? 이런 생명력이 상실되고 정말 말라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고 그리고 열매가 맺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라비틀어진 이 나무 막대기에서도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쓰시면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무능력하는 자 할지라도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능력해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모든 그 지팡이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자손에게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그 지팡이를, 자기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그 나머지 11지팡이의 지팡이와는 달리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예외적으로 생명이 싹 트고 그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본 회중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권위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론의 지도권이 확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아론에게 특별한 권위, 대제사장직을 그 아론의 가문만이 그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만천하에 공포하신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1절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지팡이를 다른 모든 주인들에게 이제 돌려주고, 싹이 트고 살구 열매가 맺혀진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로 도로 가져가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서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뭐가 되게 하라? 표징이 되게 하라. 표징이 되도록 잘 간직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살구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가 표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팡이를 보고도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선택하셨다, 이 사실에 반문한다면 그들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표징이라는 거예요. 죽은 가지에서까지 밤새 어떻게 보면은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했건 그런 기적까지 베풀면서 아론의 선택을 확증해주는 이 징표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이것에 반문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고 그들에 대해서는 이 깊은 불신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처방이 내려질 거라는 그런 표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궤 앞에 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를 보고서는 12절, 13절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이 제사장들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리고는 절망감에 고백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대항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해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반역한 자들의 무엇을 펴서 제단에 덮으라고 얘기했습니까? 향로를 펴서 제단에 덮어 씌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성막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죠.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그 주장으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위치로 우리 모두 다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의 차이를 그런다고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조직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제사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은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각 구성원들 자체가 역할과 지위를 주셨고 그 지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가 되려면은 위계 질서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걸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은 공동체의 혼란을 자초하는 행위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직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위계 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인간이 세우는 것 같지만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시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들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에게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그 위치 속에서 세워지는 직분과 그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따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또 섭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그 뜻에 우리 자신들을 순복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부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각자들의 맡겨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권과 보호와 하늘의 징표들로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